아멘. 성도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 성도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전에 제가 어느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 이제 두 사람이 이렇게 길을 걷는데, 한 사람은 곤충 전문가래요. 근데 귀뚜라미 소리가 어디서 들린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래. 근데 무슨 귀뚜라미 소리냐, 이렇게 사람이 번화가에 많이 걸어 다니고 소음이 있는데 들린대. 근데 정말로 이 길가에 어떤 테라스 있는 집 화분에서 귀뚜라미가 이렇게 소리를 내고 있던 거예요. 이제 그 소리를 들은 거죠. 거기에 전문가니까 이제 들린 거죠. 다른 사람은 다 못 듣지만. 그런데 얼마쯤 있다가 이제 누군가 길거리에서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주머니에서 뭘 꺼내다가 동전이 떨어졌나요? 동전이 와르르 이렇게 떨어졌나 봐. 뭐 그렇게 큰 소리는 아닌데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일시에 그 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서 보더라. 뭐 그 책에서의 이야기의 내용은, 초점은 귀뚜라미 소리는 잘 못 들어도 이제 마음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듣게 된다. 뭐 그런 내용을 이제 그 이야기로 좀 재밌게 푼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요. 사람들이 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죠. 우리의 마음이 물질에 많이 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요. 우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언약의 갱신을 다룹니다. 모세가 화가 나서 이 돌판을 다 깨트려 버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끼리 가라. 나는 뭐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겠다. 굉장히 심각한 일인데 심각한 줄 모르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위기죠. 어떻게 보면은 우상을 만들어내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일에 금방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리는, 모세의 중보기도가 아니었으면 그냥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버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하고, 우리 몇 주에 걸쳐서 쭉 살펴보고 있죠.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 일, 모세가 중보기도하고 하나님이 마음을 푸시고 다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다시 너희들과 언약을 세우겠다, 주권적으로 언약을 갱신합니다. 첫 번째 돌판이 없어졌는데 모세가 다시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돌판을 다시 율법을 써서 가지고 내려옵니다.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언약의 갱신, 전적인 은혜로 갱신, 모세가 40일 밤낮을 시내산에 머무르면서 율법을 다시 받아서 내려오는 것. 그때 내려올 때 있었던 이 두 돌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가 다시 너희들의 주가 되겠다,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와 다시 언약을 갱신한다, 이것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 모세의 양쪽에 들고 있었을 그 두 돌판, 그것이 언약 갱신의 증표가 됩니다. 29절에 보면,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앞부분이 중요한데요. 뒷부분은 또 뒤에서 다루는데, 모세가 언약 갱신의 징표인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셨어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의 은혜로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 은혜죠. 내가 잘나서 또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품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 내용이에요. 그런데 29절에도 말하고 또 이후로 쭉 그 내용인데, 특별한 일이 있었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올라갈 때와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모세의 얼굴에
예, 광채가 나요. 예. 우리도 목욕탕 갔다 오면 예, 막 얼굴에서 이렇게 광채가 나기도 하는데 노곤하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광채였습니다. 두려워할 만한 광채.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이런 일이 모세에게 생겼습니다. 초자연적인 일이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모세가 그 빛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그런 말이 있어요. 번쩍번쩍하다고 다 금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숭배는 욕심의 투영입니다. 불안한 마음, 염려하는 마음을 우상으로 가리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가서 안 내려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두둔하면서 그 마음에 우상을 만들어내요. 번쩍번쩍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건 가짜 빛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신입니다. 번쩍번쩍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진짜 좋은 광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고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광채를 흡수한 모세의 얼굴 피부에서 빛나는 그 광채,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그렇게 번쩍번쩍한 거 좋아서 금송아지 만들었는데 그 욕심의 투영으로 우상을 만들어냈는데 진짜 빛을 볼 때는 오히려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는 모습. 쫓았던 가짜 번쩍이는 우상.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빛을 받고 그들 앞에 선 모세의 모습. 이 말씀을 저는 보면서 무엇을 쫓아가는가? 그걸 좀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는가? 사람들이 무엇을 쫓아가는가? 진짜 하나님의 빛인가? 빛 대신 하나님 그분 자체인가? 그렇지 않으면 가짜 빛, 반짝반짝거리는 것, 내 마음에 가득한, 그래서 욕심을 가지고 쫓아가는 그것, 뭐든지 다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좁은 길로 가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음이라. 길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길의 끝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하다. 내가 가는 이 길, 내가 추구하는 이것, 세상이 말하는 번쩍번쩍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참 빛 대신 하나님을 내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가? 이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오늘 호세아서 새벽 본문 말씀이잖아요. 우상숭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망하게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그들에게 말해요.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너희가 우상숭배 하는데 그 의미가 없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것이다. 아무리 심는다고 해도 그것은 바람일 뿐이고 하나님의 진노로 다시 너희들에게 광풍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을 호세아 선지자가 말합니다. 오늘 우리도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싸워야 할 것이 내가 만들어낸 우상입니다. 진짜 광채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다가 그 빛이 내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사체죠. 태양이 있으면 빛을 받는 달이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빛을 우리는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광채. 우리는 스스로 빛을 못 내니까 모세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빛,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사람들한테 전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어디서 누구와 있는가,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영향을 받으니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끼리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질서도 없고 또 욕심만 가득한 사람들끼리 모였을 때 악한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낸 것은 욕심의 투영이죠. 욕심이 턱 나온 거죠. 금송아지로. 그런데 모세는 빚을 받은 모세,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빚을 받았죠. 오늘 말씀 28절인데요.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모세는 40일 밤낮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었죠. 저는 28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이게 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여호와와 함께. 오늘 우리도 누구와 함께, 무엇과 함께, 어디에 함께 있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빚을 내는 게 아니라 빚 대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함께 거하면서 그 영향력을 받아야 합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났는데, 제가 월요일 날 이렇게 저녁 때 보니까 제 마음이 되게 평안하더라고요. 제가 월요일 날 왜 마음이 이렇게 평안했냐면, 주일날 저녁에 저랑 또 아내랑 막내만 데리고 기도원에 갔었어요. 근데 뭐 집회가 있어서 기도하는 기도원은 아니고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라는 기도원인데, 거기에 철로역정 코스를 다 만들어놨어요. 철로역정 아시죠? 철로역정 코스 이렇게 따라가는 거. 근데 그 이틀 동안 기도원에 머물다 보니까 이게 영향을 받더라고요. 좋은 영향. 그죠? 가자마자 껌껌해서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냥 불 끄고 자고 10시로 예약을 해서 일찍 일어나게 되고, 또 가서 함께 신청한 사람들 몇 팀이 있더라고요. 월요일날 아침에 그분들과 함께 한 2시간 정도 영상 30분 보고 1시간 반 정도 그 코스를 이렇게 따라가요. 그러면 인도해 주시는 가이드분이 권사님이신데 자원봉사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를 39개 코스를 짧게 이렇게 따라가면서 얘기해주고, 또 듣고, 눈으로 보고, 또 찬송가도 계속 불러요. 찬송가 부르고, 또 서로 이렇게 권면해주고. 권면도 되게 재밌어요. 막 유혹 나오면 당신도 조심하세요. 막 이렇게 권면하고, 또 좋은 이런 격려의 권면들도 하고, 그러는 시간들을 통해서 참 마음이 깨끗해지고 참 선한 영향력을 받는다. 제가 보니까 오신 분들도 다 이렇게 목사님들 부부인 것 같아. 이제 뭐 그렇게 대화하면서 이제 좋은 영향력을 받는 것을 느꼈어요. 예, 그리고 철로역정 고전이잖아요. 고전을 그렇게 정의해요. 누구나 다 알지만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 책. 근데 그 코스를 이렇게 따라가면서 신실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소설의 내용이에요. 순교도 해요. 그 순교한 자리를 거기도 이렇게 만들어놨어. 그리고 철로역정의 마지막이요, 죽음의 강입니다. 죽음의 강. 제가 그 세미나 듣고 이틀이지만 딱 그 속 안에 우리 가족이 함께 있었을 때, 함께 머무를 때 참 좋은 영향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이게 마음이 따뜻하고 참 좋더라고요. 죽음의 강, 그 여운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누구나가 다 거쳐야 할 관문이죠. 죽음의 강. 선한 영향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누구와 있는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무엇과 함께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모세를 통해 얻는 메시지예요. 하나님과 40일 밤낮을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머무를 때 그의 영혼이 맑았고요,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뒷걸음질 정도로 수건을 덮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선한 영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추구하고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 그분입니다.
많은 유혹과 고난들이 순례의 길을 가는 우리 앞에 있습니다. 길을 벗어날 때도 있고요. 욕심에 이끌려서 엉뚱한 곳에 끌려갈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금방 돌아오기를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고요. 또 정신을 차리고 내가 어디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무엇과 함께 하는지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 스스로를 은혜에 노출시켜야 돼요. 예수님도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도록 하셨어요. 보고 배우도록. 얼굴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은혜의 고리를 알고 걸어두고 따라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가짜 빛을 따라가는 시대에 진짜 빛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머무르는, 그래서 어둠의 세상의 정욕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중요한 것이 은혜의 증표인데요.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날 때 수건으로 많이 가려요. 수건. 쭉 나오는데 33절 한번 보면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는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 두 내용이 나오는데 수건은 은혜의 증표로 보면 좋습니다. 은혜의 증표. 얼굴이 너무 밝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기도 하고 너무 밝으니까 말할 때 방해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건으로 가렸다. 은혜의 증표가 수건이 되는 거죠. 가리개로 사용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은혜의 증표들이 있어야 돼요. 모세가 얼굴이 환해졌던 것 그 자체가 은혜 받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수건이 필요하니까, 얼굴을 가려야 되니까 그거 자체가 또 은혜의 증표가 됩니다. 은혜 받은 표시가 돼요. 가려야 하니까.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벗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뭐 가릴 게 없으니까. 바울도 이 은혜의 증표에 대해서 말할 때 자기 몸에 흔적이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모세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머물렀을 때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얼굴이 환해지는,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는 수건으로 가려야 하는, 그러니까 수건 그 자체가 모세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증표가 됩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늘 하나님 앞에 간증이 있기를 구해야 합니다. 간증. 하나님 은혜의 간증. 하나님이 내 삶을 붙들어 주신 은혜의 간증. 그 간증은 뭐 꼭 잘된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늘 말로 풀어내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고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바울 몸에 흔적이 있대요. 예수의 흔적. 뭐 채찍질 당한 그런 흔적일 수도 있고, 또 복음을 이곳저곳 다니면서 전하면서 겪은 어려움 가운데 받은 상처일 수도 있어요. 마음의 상처일 수도 있고 몸의 상처일 수도 있고. 그것이 어찌됐든 바울은 내 몸에 흔적을 가졌다. 자랑스러운 흔적이죠. 자랑스러운 흔적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이 부분을 좀 사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은혜의 흔적, 또 예수의 흔적,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한 결과물의 표식들, 그것이 유형이든지 무형이든지 내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때 그것이 선한 영향력으로 이제 흘러갑니다. 저도 뭐 바울, 뭐 모세, 뭐 너무나 놀라운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도 뭐 그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니까 그럼 나는 어떤 은혜의 증표가 있을까? 뭐 어떤
그런 흔적들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있을까? 좀 이렇게 묵상하다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마음, 그런 게 아닐까. 목회자니까 뭐 당연한 숙명이죠. 이렇게 어떤 분들 대화하거나 그러면 믿음에서 떠날까 좀 안절부절함을 좀 느낄 때가 있어요. 안절부절함. 지난주에도 토요일 날 어떤 분 이렇게 뜻하지 않게 지나가다 만났는데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대화를 통해서 염려하는 마음이 많이 들기도 해요. 이분이 지금 좀 예배 가운데서 멀어질 수도 있고 또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온 그 믿음 가운데서도 이렇게 좀 낙심되고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영향은 아닌데 제가 흰머리가 좀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친구 목사님도 오랜만에 보면 막 깜짝 놀래. 내가 볼 땐 자기가 더 늙었는데 저 많이 늙었다고 막 그리고 흰머리 많아졌다 그리고 은혜의 흔적이 흰머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난주에 디모데 말씀 이렇게 나눌 때 바울이 참 마지막으로 쓴 서신서거든요. 이제 언제 하나님 앞에 갈지 모르는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 시선을 항상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있어요.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한 게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했죠. 내가 열심히 달렸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 꼭 붙들고 열심히 달렸다. 의로운 재판장께서 의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 새벽에 좀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문득 그런 마음도 제 안에 들더라고요. 우리도 다 하나님 앞에 설 거잖아요. 너 그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수도 있잖아요. 너 뭐 하다 왔냐? 그죠? 너 뭐 하다 왔냐? 뭐 하다 왔냐? 라고 물으실 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오늘 뭐 몇 명 없으니까 그죠?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뭐 각자가 대답할 말들이 참 많이 있겠죠. 저는 우리 뭐 집사님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집사님. 밥 받아 왔습니다. 그죠? 성도들 밥 주다 왔습니다. 그거 참 좋을 것 같아. 그죠? 확실하잖아. 제가 성도들 밥 주다 왔습니다. 저는 또, 우리 성도님들이랑 이렇게, 강동 정육교회 세우다 왔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은혜의 흔적, 은혜의 증표. 하나님 앞에 머물러서 받은 빚을 그저 보일 수 없어서 가릴 수밖에 없는 그 수건. 열심히 뛰어서 지쳐서 쓰러지는 마라톤 선수처럼 흘린 땀. 내가 열심히 했다. 수고했다. 주를 위해 충성했다. 의로운 재판장에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디모데 너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우리가 뭘 따라가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도전합니다. 번쩍번쩍 거리는 송아지 따라가서 죽을 뻔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우리 새벽에 또 말씀 나누잖아요. 호세아서 말씀. 정말 다 죽었어요. 우상 따라가다가. 바람을 신고 광풍을 거둡니다. 세상에 이런 안타까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그리고 또 무엇을 거둬야 합니까? 은혜의 징표를 걷는 그 일에 우리가 힘써야죠. 또 저는 말씀을 보면서 34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이 부분도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수건을 벗고 있다가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수건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 필요가 없죠. 저는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적용으로 다가왔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가릴 게 없다. 그죠? 가릴 게 없다. 감출 것도 없다. 감춘다 한들 감춰지겠습니까? 감춰지지 않죠. 그래서 저는 기도 시간이 좋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앞엔 다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내한테도 얘기 못하는 거 하나님 앞에 하잖아요. 사람이 허물이 없어도 할 얘기 안 하기 다 하면 안 돼요. 그거 가려서 해야 돼요.
나중에 덫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게 없어요. 어차피 내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 빚 자체가 하나님한테 받은 건데 뭘 수건을 또 쓰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빚을 받으려면 가면을 다 하나님 앞에서 내려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세상에서야 뭐 포커페이스고 막 다 감추고 뭐 허세도 부리고 있는 척도 하고 그러지만 하나님 앞에서야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져요. 3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사람들 앞에서는 가렸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리지 않는 것. 친밀함. 하나님 앞에서 친밀하니까 뭐 가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밀함도 참 중요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순종을 결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늘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친밀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세요. 친밀하게 고백이 진실할 수도 있지만 진실한 고백 가운데 그 관계가 친밀해지기도 해요. 언제든지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즐거워서 웃기도 하지만 일부러 웃어서 즐거워지기도 해요. 오늘 우리는 이 모세의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좀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 다 아시기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나아가 기도할 때는 엎드려 구할 때는 친밀하게 고백하고 친밀하게 구하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죠. 자주 보고 대화하면 친밀해집니다. 그래서 모세는 사람들 앞에서는 수건으로 가렸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가리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 자주 보고 대화하면 또 친밀해집니다.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고 기도하는 시간을 우선순위에 두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